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리지요. 이 장에서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24번이나 사용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또 무명의 선교자들의 그 믿음의 흔적들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나타내 주는데요.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신뢰, 그리고 헌신된 충성의 모습으로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확신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이 믿음의 태도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못 믿어온 분이라면 우리는 기대조차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 근심할 것이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스스로 계신 분이시오, 또한 이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걸음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선택한 자가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선택할 때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에 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고요. 또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 누이는 미리암이고 그의 형은 아론입니다. 그들은 총 5식구였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400여 년을 지났을 때였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그 크고 또 많음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위해 그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모세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부모님의 눈에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아름다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녀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자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모든 가족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애굽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그 자녀를 3달 동안 숨기며 보살핍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넣고 그것을 나일 강가에 두게 되죠. 이런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부모가 모세를 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 테바는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은 그 방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는 것은 바로 모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세를 내어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정성껏 칠하여서 방수가 되도록 그렇게 세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모세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넣어 그렇게 강가에 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모든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내어 맡길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길을 여시는데요.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는 열어보니 거기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이 동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자 미리암이 그 불쌍한 마음, 그것을 확인하고는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공주에게 어떠한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의 이 믿음의 행동으로서 모세는 어미의 품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를 3세 혹은 길게는 5세로 본다면 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3세와 5세까지는 한 사람의 그 모든 발달 상황, 인지, 사회적 또 정서적인 어떠한 것들이 거의 8, 90% 완성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 동안 모세가 자라나는데 엄청난 영향을 바로 어미의 품에서 받은 것이겠지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로써, 구전으로 또 노래로서 전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니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짧은 시간이지만 모세를 날마다 품에 안고 이렇게 영양가 많은 모유를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까요? 그리하여 이후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지냈지만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너무나 명확히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이 자라기까지 모든 가족들의 그 끊임없는 헌신과 믿음의 선택이 바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전제가 무엇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듯이 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살린 이 부모의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히브리 아이를 보며 혐오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품은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리암의 그 지혜의 입술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또 모세가 모든 자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자라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참으로 아름답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도 늘 동행하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날들이 보이지 않고 또 무언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듯이 믿음으로 삶을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 믿음의 길을 보게 되고 또 믿음의 선물을 서로 받고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선택할 때 정체성을 되찾게 되는데요.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장성했다는 것은 신체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제는 아이의 모습을 벗고 스스로 선택하여 이를 책임지는 그러한 때가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애굽의 궁에서 호의호식했고 또 높은 수준의 교육도 받았죠. 그가 어미의 품에 있는 시간보다 이 궁에서 지내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이 길었지만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너무 명확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장성했고 이제는 때가 이르러서 내가 누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는 선택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과감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거대한 이름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어떻습니까? 모세가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도망가게 된 걸까요? 모세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장성한 뒤에 자기 형제들에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 노동이 너무나도 억압되고 지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로의 궁에서 혼자 이렇게 편하게 살지 않겠다. 내 동료들에게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이 어렵고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소에 늘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가기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무엇이든 내가 돕겠다. 그들의 삶을 조금 더 내 손을 보태어 다르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런 결단이 서서 모세는 그곳에 가게 되었고 막상 가보니 고된 노동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막 매질을 당하는 상황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히브리인을 보호해야겠다. 이를 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이제 쳐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 누구에게도 떳떳지 않은 잘못된 방법이지요. 그런데 자신이 위협을 당한 것도 아닌데도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행하는 겁니까? 그 내 히브리 동포의 어려움이 곧 내 어려움이라는 생각이며 또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히브리인 편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또 다음날 그 장소로 나갑니다. 우리는 보통 그곳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가로막고 서서 왜 동포인데도 때리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가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우리의 재판관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통치자도 아니지 않느냐. 너는 살인자다. 너가 어제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히브리인이야말로 지금 모세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히브리인에게 자기의 동포에게 그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때 만약에 모세가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그 이름을 이용해서 히브리인들을 배신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누명을 씌우거나 하고 모세는 다시 바로의 궁으로 돌아가는 어떠한 일도 꾸밀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서 멀리 도망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의 이 행동에는 실수도 있었고 또한 생각지 못한 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나는 이제 내 이름, 내 정체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지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그리고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하고 선택하는 시간이 분명히 오지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혹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편안함 혹은 모른 채 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한 것들을 혹시 선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일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주님의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그 새 생명을 얻은 자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선택할 때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궁을 떠나서 미디안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호화로웠던 그 문명의 중심지에서 양을 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루아침에 그의 삶의 자리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긴 시간을 보냈는데요. 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 모세의 시간들이 허비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언어와 법률과 군사와 또한 건축적인 이 모든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미디안에서의 40년 동안은 어떤 것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더 이제 성격적으로 유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나우는 자기를 철저히 낮추어서 복종하는 굴복과 억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모든 경험들이 작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것을 굴복하고 내 것을 억제하여 따르는 순종의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모세는 오늘의 본문 25절과 26절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의 길을 걸으며 갖은 수모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막 가시밭길을 내어두어서 그들을 어렵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 아집과 교만을 꺾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았던 고난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도 비방하고 거역했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했고 하나님의 그 동행과 신실하심을 오히려 백성들에게 알리기에 힘썼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여서 그의 유고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증거했고 또 이후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또 간구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믿음의 걸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그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모세는 처음부터 예스라고 외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듭거듭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자입니다 하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며 여러 질문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 딛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모세는 날마다 더 경험하면서 그 믿음과 또한 온유함이 더욱더 깊어졌다. 주님 앞에 복종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음이 더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수고와 또한 고난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또한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모세는 날마다 더욱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온전한 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이 믿음의 삶,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힘쓰는 그 중보자의 그 모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었다고 증거해 주는 것이지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선택한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라져버릴 그 애굽의 왕자라는 상급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상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끝까지 바라보았던 상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가 떠난 뒤에도 그 모세의 그 믿음의 걸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삶에서의 작은 그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 곁에 서서 우리가 그들 사이에서 그 화목을 위하여 그것을 베풀 때도 있겠고, 또한 굳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전해야 하는 그 고난과 수모를 당해야 하는 날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